같이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신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금방 실증이 나요. 아무리 산의 짐이라며요, 하루 먹고 이틀 먹고 한 달 가면은요, 이거 뭐 실증이 나서 구역질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좋은 라면을 안 먹거든요. 한번 먹으면 배탈이 꼭 나. 왜냐하면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촌놈이 라면만 2주간을 먹었더니 지금도 연애할 때 신혼생활이 얼마나 달콤하고 참 좋은 겁니까? 결혼은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남편, 이쁜 부인을 두고서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왜 근태를 느낍니까? 금방 실증이 나요. 그럼 어른들만 그러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 사주어도요, 뭐 일주일 못 갑니다. 며칠만 지나면 팽개쳐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어요. 넥타이라 뭐 좁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양복이고 나팔바지 한참 입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전부 쫄바지다. 그러니 옛날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자, 사람들이 늘 새로운 거, 늘 더 강력한 거, 더 짜릿짜릿한 거, 이것을 자꾸 구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느냐? 죄성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요,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일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뭐 직장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쉬었으면 하잖아요. 며칠만 쉬었어요. 그런데요, 한 일주일만 되면요, 이거 노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어컨 빵빵 나고요, 시원하게 해주고, 밤이 되면 따스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고, 입는 거 신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들었습니까? 실증 나거든, 실증.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나도 계속 먹으니까 이 싫어가, 고기 좀 먹자.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수도 없이 세상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인심도 바뀌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짜증내지 않고 어떻게 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그저 매일매일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제에 떠오른 태양과 오늘에 떠오른 태양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날마다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납니다. 전 참 우리 찬양대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전달해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 여러분 설교보다 참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목사가 설교 준비할 수 있고요. 몇 시간이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왜?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안 두거든요.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서도 한국에 갔다가 친구한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생각이 수도 없이 갈라지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앉아나서나 당신의 생각. 앉아나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다가도 꿈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빨리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밤이니까 빨리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얘는 노래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그것이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참 귀한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뭡니까? 찬양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하면은 그렇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롭지요. 그렇죠? 일주일에 만난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새로운 얼굴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꼭 마음에 들어 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시편 50편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렇죠?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저는 집안에 4대 종손이라 참 제사가 엄청 많았어요. 제사를 준비하는 주방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옛날에 제사하려면요, 음식 장만이 해야 되지. 녹그릇을, 숟가락이고, 그릇이 닦아야 되죠. 반짝반짝. 참 엄청 손님 치르고 음식 준비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삿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 할아버지가 너는 정손이니까 제사를 잘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 제사가 되면은 친척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친구들도 사촌들도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날에는 음식이 풍성해요. 그날은 이밥에 고기를 먹으신 날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할아버지를 보면은 참 제사를 소중히 여겼고, 또 제사 음식을 모임내가 시장에 가서 사와요. 사와서 그 제사에 드는 비용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고, 또 집안의 그 문중의 일을 아주 족부르기하게 여기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부도 하고 하세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제사, 구약에서의 제사는 오늘날 말하는 예배거든요. 다윗은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예배로 너희와 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이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도 되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도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완벽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우리 육체의 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오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반대로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느냐?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예배 문제예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가면 돼요. 또 한 주간이 지겨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한 주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맨날 보는 지겨운 왼수 남편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저런 천사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 자식이 왼수라잖아요. 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노년의 공양자가 되게 하시고 자식이 멸류관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과 기쁨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식 때문에 기살고 자식 때문에 기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왼수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도 부모를 왼수로 여기는 거죠. 결국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면역을 키우고 독만 잔뜩 올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죄의식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저 보험 하나 들어놓은 셈 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확인하시고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이 예배가 잘못되면 예배를 심판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금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구약시대에 여러 영호벌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죠. 자,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조건부로 너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은 늘 전쟁을 했었고 솔로몬 시대에 평화의 시대가 와서 번영의 시대가 와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이 시대도 통일하게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을 어리어리하게 짓고 이런 게 건축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윗처럼 늘 뭡니까? 안전하사나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전쟁터에 나가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창과 칼은 가지 않았지만 늘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성전이 수리되고 또 새롭게 재건돼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사라지고 다윗처럼 좀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천사들, 노래하는 제사장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전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TV 앞에 앉아서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죠. 하나님보다는 TV. 요즘 이 전화기가 이게 왼수라 이게. 늘 전화기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또 뭐가 뭔 새로운 소식이 왔나. 이게 잠자리에서 이걸 끼고 있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사람을 스마트하게 만들지 않고 생각 없는 바보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참 변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중심,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면은 12절 함께 해볼까요? 7장 12절. 자, 보면요. 함께 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좀 쪼그리 나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갈랐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갈라서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북쪽으로 여로보암대로 다 올라가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금방 이렇게 쿠데타가 나고 반역이 나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왕위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남쪽은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통이 이어져 가고 마침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교회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여로보암 쪽으로,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드물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도 세상 큰 판이하고 별반 다르게 이 경제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전 참 감사한 게요. 돈이 없으니까 참 좋은 게 많아. 누가 나한테 뭐 도와달라는 사람들 별로 없고 한국 가도 미국서 거지 왔다고 돈 보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참 편합니다. 자, 돈이 지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습니다. 돈이 하나님이라. 그런데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고 마침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날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로파, 목사파, 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끼리끼리 모이고 혼자 밥 먹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생각나고 경신이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다. 교회 안 나가, 가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가 성도라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주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계약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와 예배로 계약을 맺은 공동체다. 예배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에서나 마찬가지죠. 미국도 좌파 우파 갈라져가지고 클린턴 탄핵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클린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힐러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난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우파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배가 하는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 돼서 예배하면은, 뭡니까? 나라의 그 응집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남북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감정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사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 북쪽으로 여로보암 편을 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이고 오늘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변화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문제는 14절 보세요. 전원님 14절부터 16절 함께 보세요. 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를 때릴 필요도 없고 채찍으로 갈길 필요도 없어. 그렇죠? 죽었으니까. 죽었으면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보고, 야, 우리 뭐 KC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KC 좋아하는데 한 100만 불 줄게. 일어날래? 안 일어나요. 방법이 없어요. 때리도 안 되고 돈 주도 안 돼. 그런데 잠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 깨우면 일어나죠. 잠자는 사람 깨우면 일어나요. 한 대 때리더니 채찍을 한번 갈기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억지로 잠드는 사람, 잠든지 하는 사람 깨워도 안 일어나죠. 이건 방법이 없어.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뭐 KC 좋아하니까 100불 줄게 일어날래? 말딱이 나지 않나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 영혼이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복하면,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런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할 때가 사실은 좋을 때입니다. 자, 다윗이 그 언약궤,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법궤를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를 성경에서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법궤에 다름하는 언약궤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자, 성경책에 보면은 뭐 앞에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딱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며 준 것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법궤 안의 내용물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10가지가 들어있고요. 이걸 잘 지키면은 내가 자손 1000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걸 안 지키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요?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법궤 안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과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상자를 통해 상자에 들어가 이스라엘과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요, 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십계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십계명 안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십계명 안 가르치죠. 십계명 설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상징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가요. 아버지가 아들과 계약을 했어요. 말씀꾼 아들, 속성인 아들, 공부도 안 하고 너 대학 가면은 내가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불행하게도 합격을 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차를 사줘야 돼. 아버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 이 성경 한 권 읽으면 다 읽으면 내가 차 사줄게. 아들이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 약속 안 지키니까 성경책 집어던져버리고 대학 4년을 그냥 아버지가 원망하면서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간 원인이 이 성경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차 한 대 사고도 남을 수표가 책이 되어 있었어요. 이 차를 큰일 났다 이거 이 기간이 지났네 이거 쓸 수가 없어.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차를 아버지가 사놨어. 아버지가 이놈 자식 돈이 은행에서 안 빠져나가서니까 이놈이 얼마나 차를 애타게 찾을까 해가지고 미리 사놓은 거예요. 뭐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최고 좋은 보화는 뭡니까? 최고의 보화는 십계명입니다. 성경이 언약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여기 온갖 보화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자유롭게 신바람 나게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요시야 시대에 구약의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청소하고 수리하던 중에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하나님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면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여기는 삶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있음을 보면은 강을 살리고 주변의 나무들을 살리고 그죠?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약속이 하나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율법책을 제사장들에게 읽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낭독하는 그 율법서 그 책을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요 설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때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설교 별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작은 어깨를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시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듣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제목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로 징계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힘해질 때 우리는 뭡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뭡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늘 체험하고 감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주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모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어디에도 이루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계약을 통해서 이 말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